성숙한 성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중보기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2주째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는 감사유발자인가 기억나시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함께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나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골로새 교회가 또한 그 성도님들이 삶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충만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역사하는, 즉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 시작을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2000년 전 이 고로새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충만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수년간, 수십 년간 다녔어. 나는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 믿음에 어울리는 행함이 있는지, 또한 여러분 사랑,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여러분, 이러한 멋진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수고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지,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소망.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무조건적인 노력을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미래가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정 우리는 성도라고,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첫 편지를 이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감사로 지나서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첫 절이죠.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은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구하노니.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조금 멋진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에 이어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쉬지 않는 중보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선배잖아요. 신앙의 선배이고 목회자여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어른이고 여러분들도 선배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만이 아니라 도리어 시각을 돌려서 초점을 다른 쪽으로 두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보는 아주 초월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승민기가 딱 떠오르면 내가 승민이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자, 이 감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중보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밑줄을 긋는 대로 보시면 이 밑줄 친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성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영주교회를 위한, 영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정밀하고 이 정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밀한 지식과 이 정확한 지식은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스로 안 되는,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냐면, 오늘 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채우게 하시고. 보이십니까? 채우게 하시고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득하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어떤 그릇에 물을 부을 때 이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부어서 이 물이 차고 넘칠 정도,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 골로새 교회가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찔끔찔끔 조금이 아니라 너무나 넘쳐서 흘러나도록.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단 사상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상이 들어왔죠.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건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단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안다면 이단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으면 이모들이 옆에서 너 주소 왔어 라고 돌려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기억해보면 엄마가 맞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가 삼촌이 너 주소 왔어 그러면 울어버립니다. 왜? 엄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대단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이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알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바로 이단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9절 앞에 딱 줄 걸어놨죠. 요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면 그때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알게 되고 믿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것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이 감사로는 그치지 않고 중보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을 갖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께 합당한 행함, 이것을 고로새 교회가 갖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본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첫 시작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께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퀴리오스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바꿨죠. 주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이라고 제가 바꿨는데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나오는 합당하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시오스인데, 여러분, 이 합당한이라는 말이 정확한 이 아시오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함,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함이 많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뭐 괜찮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기에 어찌 보면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의 기도는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합당한 삶을 갖지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에는요, 결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자 눈을 크게 떠보시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을 가지면 무려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하려는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 마지막으로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함을 하면, 여러분 이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여러분 이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중보기도 1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뜻을 암에 있어서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즉 식물이나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뭐 하셔야 돼요? 자라셔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희 어머님, 대희가 자라던 거 기억나죠? 이제 다 커서 징그럽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여러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마다 받는 부모의 감정은, 저 부모가 되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허락받지 않고 제가 우리 다인이와 다율이의 사진을 제가 초상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빠니까 이게 다인입니다. 다인이 4살 때 이제 벌써 여기다가 나이가 11살이 더 더해져가지고 15. 사진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빠라서 이쁜가요? 하여튼 엄청 이쁩니다. 제가 아빠이지만 이쁘고. 두 번째 다율이 1살 때, 다율이가 아직 못 걸을 때거든요. 길 때. 그때 이제 다율이가 4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인데, 그럼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애들을 보니까 벅찹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율이나 다인이가 9년 전에 그대로라면 아빠의 심정 어떨까요? 아이가 아니잖아. 9년이 지났는데 기구만 있어. 그리고 나이는 뭐 10몇 살인데 그대로야.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되기 위한 행함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그대로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영적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로서, 즉 성도가 해야 할 행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감사로만 미치지 않고 중보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뭐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혼자 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벌을 쌓죠. 학벌을 쌓아서 나는 강해져야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재산을 빌려서 그 돈의 권력으로 내가 강함을 보여주고 찹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치를 추구하죠. 나는 정치인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강함을 보여야겠다.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추구하죠. 그렇죠? 왜냐? 그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 순간 누리는 쾌락, 그 순간 자신이 욕구를 두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쾌락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11절에서 써있죠.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만이 그 모든 것을 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디냐? 능하게 하시며. 보이십니까?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도 그러한 기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간혹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다 부자 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만 맞아요. 영적인 부자는 되지만 물질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야, 교회 가면 병 다 나. 요것도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문제도 다 없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능력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 감옥에 있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감옥에 있어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게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잘 나가도 못 나가도 아프지 않아도 아파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제가 펴놨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요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땐 견딤,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서울 가서 보았던 양아진 의혹이 묻어있는 선교사님, 선교 오자마자 아들이 죽고 1살짜리가 죽고 부인도 죽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아들이 죽었지만, 와이프가 죽었지만 조선 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소유에 상관없이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바라기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 사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어요. 특히 교회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돈도 없어요. 그렇게 아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이 있죠. 대화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리어 제가 은혜 받죠.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존경스럽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또한 여러분 그분들은요,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그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형통함도 누리고, 때로는 혹 간혹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